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주 안에서 자족하기 비결, 주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5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120년을 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은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늘 먹어도 또 배고프고 늘 마셔도 또 목마르고 아무리 채우고 쌓고 먹고 마시고 해도 끊임없이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요. 한이 없어요. 그 세상 것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것은 만족함이 없어요. 무엇을 얻든지 무엇을 쌓아놓든지 무엇을 소유하든지 욕심과 그 정욕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만 있으면 된다고 이 권력을 얻으려고 취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이성을 만나면 세상 행복할 줄 알고, 물론 자그마한 행복은 있죠.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다. 소유하는 것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무엇을 사랑하든지 만족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는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자족함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 배우자. 이런 말씀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꼭 필요한 거죠. 네? 요즘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성경에서 자족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족한다는 말하고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전혀 틀려요. 타 종교에서는 뭐 무소유, 무소유를 하면 자족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돌을 닦기도 해요. 무소유 하려고. 그리고 다 내려놓으래. 세상 거 다 내려놓으래. 그러면 자족할 수 있다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탓이요. 다 세상은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그렇게 말하기도 가르치기도 한다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한다는 의미는 스스로 자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족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족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 자족한다는 뜻이, 자족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첫 번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4절에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다니는데 매일 우울해. 예수 믿는다는데 낙심좌절하고 매일 세상 사는 게 우울해. 그러면 이 사람은 자족하는 게 전혀 아니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용하는 거예요. 남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 안에서 관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예요.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말이죠. 네 번째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기.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 안에서 자족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 무소유해서 자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내려놨다고 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관용하고, 주 안에서 염려 걱정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그 자족한다는 말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핍박이 와도, 돈에도 명예에도 권력에도 이성에도 정욕 앞에서도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그 자족함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뭐 산에 들어가서 도 닦아서 배웠다고 하지 않았어요. 도 닦아서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은 깨달음을 얻고 득도를 하고 또 참선을 해서 도인이 되면은 뭐 자족할 수 있다. 요동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도 닦는 사람들이.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슨 도 닦았다고 신이 되겠어요? 사람이 무슨 도 닦았다고 천사가 되겠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짐승이, 강아지가, 고양이가, 호랑이나 사자가, 저 바닷속에 고래가, 물고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짐승은 짐승이에요. 아니, 키우는 멍멍이가 아주 똑똑해. 말을 잘 들어. 사람 말, 어떤 강아지 보니까 사람 말까지 알아듣는 개가 있더라니까. 아니,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 말을 알아듣고 심부름을 하는 개라 할지라도, 아니, 개는 개지, 그 개가 무슨 강아지가 사람이 되겠어요? 또,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은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운들, 지혜로운들, 사람이 천사를 능가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고 짐승은 짐승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어, 성경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지으셨다. 이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그거는 사탄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도 닦아서 이렇게 됐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악한 것은 쫓아낸 거죠. 바울이라고 사람이 아니에요? 미움이 없었겠어요? 살인이 없었겠어요? 그는 미워한 자예요? 살인자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잖아요. 거기 앞장섰잖아요. 바울이는 사울이던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바울이 무슨 돌을 닦아서 된 게 아니라 예수 만나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하실 때. 항상 기뻐한다. 관용한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다. 감사한다. 기도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무슨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도 말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배웠다고 하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11절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다고요? 비천에 바울은 비천에 처해져 봤어요. 바울은 풍부에 처해도 봤어요. 그리고 배부름에 처해도 봤어요. 배고픔에 처하기도 했어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해 떨어져 봤단 말이요. 그런 삶을 살아도 봤단 말이요. 예? 또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때로는 겪기도 해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를 만나기도 하고 배고파지기도 하고 배부를 적도 있고 궁핍할 적도 있고 풍부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기근을 만날 때도 있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 기쁨을, 주 안에서 기쁨을, 주 안에서 간용함을, 주 안에서 염려를 놓는 법을, 근심 걱정을 쫓아내는 법을, 주 안에서 감사하는 법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여기 처하면, 아유,   아, 유,    아, 啊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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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 유
이스라엘의 광야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뱀의 밥이 되죠.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니. 기뻐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관용해 보라는 거예요. 염려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좋은 일만 있던가요? 교회 다닌다고 복만 받는가요? 아니요. 교회 다녀도 풍랑이 일어요. 교회 다녀도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어려움도 만나기도 해요. 축복도 받기도 해요. 또 감사한 일도 생기기도 해요. 교회 다녀도 어떤 때는 기근이 닥쳐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풍족함이 넘쳐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요. 그럼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대. 주 안에서 자족한다. 아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족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자족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죠. 돈을 쌓아놔야죠. 그래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세상 떵떵거리고 살기에 돈 벌어서 쌓아놔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명예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면은 권력이 있어야지. 권력 이런 게 있어야지. 세상에서 그런 걸 누리려면 세상 것을 얻어야죠. 쌓아놔야죠. 그런데 바울은 뭐래요? 주 안에서 자족하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 배웠다 이 말이지. 그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주 안에서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한테 그놈은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그놈한테 갈취당하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강도당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근심 걱정이 덮쳐와요.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들면은 들려고 하는데 내일 근심 걱정이 목을 조여와요. 그럴 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를 떠나가라 그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예? 기쁨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간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천사를 초월할 수 없고 사람은 신이 될 수 없고 신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창조자가 필요한 거예요. 조물주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바울처럼 자족함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이건 도 닦아서 사람이 도 닦았다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신선이 된 거 무슨 선녀가 되기도 하고 무슨 득도를 한다. 그래도 사람이요. 그 끝에선 누가 가르쳐줘요? 루시퍼가 가르쳐주죠. 도를 열심히 닦아봐요. 정말 도를 지구상에서 최고로 도를 닦으면은 사단이 만나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도를 닦았다 해서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천사가 될 수도 없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거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사를 능가할 수도 없고 신이 될 수도 없어요. 그냥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족함을 배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니까 무슨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은 8절 말씀이에요. 자족함을 배우니까 무엇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등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자족함을 배우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지켜내니까, 그 마음을 지켜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이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사람한테 말고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면 알잖아요. 살아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적어도 미성년자들은 모른다고 쳐요. 세상을 잘 모른다고 쳐요. 그러나 미성년을 졸업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고, 도둑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살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우상 숭배하면 어떤다는 거 알고, 그거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끊어내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자족할 수 있느냐. 그 자족의 비밀이 뭐냐. 요동치지 않는 비결이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예요. 염려를 놓아 쫓아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말고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돈 있으면 된다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남편만 있으면, 내 부인만 있으면 된다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관용하라.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게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비밀이에요. 비결이에요. 그게 능력이라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2절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능력이에요. 뭐가요? 자족하는 비밀. 자족하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게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게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게,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능력이다. 물론 그것도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능력의 시작은 그가 마음과 생각을 지킨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 거예요. 주 안에서 지킨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바울이 병 안 고쳤어요? 바울이 귀신 안 쫓았어요? 바울이 능력 행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면 그거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그걸 말하지 않잖아요. 뭘 말해요? 먼저 자족하래. 자족하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아니, 병 고치는 거는 천사도 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걸 천사 할 수 있다니까요. 귀신 못 하겠어요?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지만. 능력 행하는 거 천사 못 하겠어요? 사단이는 못 하겠어요? 죽은 자를 또 살리는 척해서 또 죽었는 거 살려주는 척하는 거 못 하겠어요? 사단이는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 바울의 능력은 뭐라고요, 진짜? 자족하는 데서. 자족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냥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을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정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고 기도한.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 그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자족함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울처럼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세상 것으로는 영생 얻을 수 없다. 자족할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은 뭐라 했어요? 아니,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재물, 돈,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재물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간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자족해야 되는, 바울처럼 이것이 능력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기근을 만날지라도, 또 배고픔을 만날지라도, 근심 걱정을 두려움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풍족을 누리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요동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관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졸업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넘어진 것이 있으면, 쓰러진 거 있으면,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면 최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말씀 바울처럼 자족함을 배워서, 빌립보 교인들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창조자를, 조물주를, 전능자를,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세상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나이다.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력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면 그것으로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구원 얻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를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자족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관용하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여, 자족함을 배워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보존받고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 성도 다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